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탑. 이 탑은 1889년 완공되었는데 높이가 312m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처음 지어졌을 때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테러리스트의 이 폭파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이 도시의 랜드마크, 아니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어 가장 많은 이 관광객들의 방문을 받고 있으며, 제 아내와 제 딸도 이 도시 그리고 이 탑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처음에 이 탑은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탑을 철거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 방문을 하며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는 이 에펠탑 이야기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했냐면, 저는 이 에펠탑을 볼 때마다 교회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가 받고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대어 세상의 빛으로서 기대받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가. 또 이 에펠탑의 높이가 312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들림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파리에 특별히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이 에펠탑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흔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가치관,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은행도 흔들립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회사도 흔들리는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우리의 가정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부대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도대체 어떻게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어제부터 이 설교 시리즈가 시작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소중한 공동체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은 다스립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누가 지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의 용서자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선지자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교회,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훌륭했던 목사님, 과거에 훌륭했던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족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인하여 교회는 사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움직여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소중한 공동체 궁극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 가정, 공동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My Church,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My Church.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서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확인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강조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찾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기도함으로,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과 그리고 내 생각이 강조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매우 흥미로운 말로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게 되었는데,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때 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 유머인데요, 어떤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게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 마무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냈죠. 아이들이 전부 다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불러내어 오늘 하루 감사하는 대표 기도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런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도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런 대표 기도.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을 빼놓고 즐기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빼놓은 교회, 그리고 즐기는 교회, 하나님을 빼놓고 즐기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빼놓고 즐기는 우리의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교회.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과 지침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 다만 순종하기 싫어 모른 척하며 다른 말씀을 구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듯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하셨으니 다른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감사하며 그 100분의 1이라도 나누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